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아픈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들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끼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럴 때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원리, 당신이 세상을 승리하는 원리들을 이 말씀 안에다 다 담아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봄철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더위와 무릅쓰고 열심히 가꾸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끔씩 태풍이 오고 또 일기가 안 맞아서 일조량이 안 맞든지 비가 안 맞든지 해서 그 결실을 거두는 것들을 낭패를 볼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봄철에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게 열의 아홉 맞거든요. 자연계의 법칙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잘 맞습니다. 할렐루야. 더 잘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심은 것들에 거두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심는 것은 복음을 심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지만은 복음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를 숨긴 아주 작은 헌신도 하나님을 숨긴 그 모든 수고들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하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들은 그래 안 살잖아요. 남들은 그래 안 살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깍쟁이 같은 저 사람은 맨날 얻어먹는데 내만 맨날 돈 내는 것 같고 내가 호구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집에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몸으로 숨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숨기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의 구독자가 8,700명입니다. 목사님들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독자를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8,700명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여러 가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저 유튜브에다가 절기 영상들을 계속 올리거든요. 매주 주일날 많은 영상들도 어떤 거는 다른 분들이 만든 것을 여러분들 상영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고난주간이나 성탄절이나 봄, 가을 수수감사절이나 교회 절기도 있고 5월 가정의 달 절기도 있고 신년, 송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영상물을 계속 올려요. 그 영상물들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운받아서 같이 씁니다. 제가 만든 걸 쓸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같이 쓸 때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공유해요. 근데
그거 왜 하느냐? 일단 우리 교회에서 쓰려고 만들고, 우리 교회 쓰려고 만드는데 다른 분들이 좀 보이도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나눠주고, 그래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되고, 제가 또 설교를 하면 설교를 이렇게 요약본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유튜브에 같이 올려요. 그러면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긴 설교를 다 들어볼 수는 없어요. 꼭 그냥 이분은 설교 이렇게 하네, 그냥 아주 짧게 그냥 칼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면은 이 본문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지요. 왜 하느냐? 그냥 뭐 제 거 하니까 하는 거고, 저도 공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과 나누려고요. 시골교회 목사로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나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재능 기부하듯이 뭘 하나 나눠서 함께 살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심고 거둠의 원리, 우리가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자재 권사님요, 따님 세 분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애한미고 지들 인생 잘 사는 거. 할렐루야. 인생을 살 때 자기를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그냥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그냥 그래 잘 살면 그거 좋지요. 그러다 한 번씩 이제 어버이날이나 생신이나 와서 밥이나 한 그릇 먹으면 되잖아요. 그치요? 예? 그 면회 가요? 축하드립니다. 한번 전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게 자기 가정이나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잘 이렇게 숨기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요. 주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삶. 할렐루야. 교회 헌금하는 것도 심는 거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 심는 거고. 재정의 축복이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올까요? 재정으로 심는 사람한테 올까요? 누가 재정의 축복을 받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적을 주로 많이 체험합니다. 재정이 정말 막 바닥을 칠 때, 그때 기적같이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요. 근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삶의 물질의 축복은 잘 주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안 심어서 그래요. 안 심어서. 두 가지 같이 하면요, 기도하면서 심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원수를 쫓아내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사람, 그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옥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 물 한 그릇 준 그 마음까지도, 할렐루야.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원리가 뭐냐? 먼저 따라서 먼저 옥토를 만듭시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여야 돼요. 마음밭이 옥토여야 되고, 그 옥토 안에서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원수가 앗아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뺏어가 버려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무슨 전쟁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난 영적 세계, 이 과학 시대에 무슨 영적 전쟁, 귀신 씨나라까무는 소리하고 앉았네. 극해도 영은 있습니다. 극해도 영은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계신 분이나 머리에 꽂고 다니는 사람들만 영적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적 공격 받고 살아가요. 크게 작게 종류가 다른 영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영적 전쟁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뭐 모르는데요. 모르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돼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주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면서 어둠이 확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그 사람은 뭘로 싸우는 걸 배우게 되냐? 회개로 싸우는 걸 배워요. 십자가 앞에 설 때 결판 나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갈 때 마귀는 못 따라 들어오거든요. 못 따라 들어오니까 툭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벌들을 키우는 양봉하신 분들은 벌통 안에 벌이 들어가기 전에 막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놓습니다. 벌통 안에 벌이 들어갈 때 첫 번째는 그 막을 해놓는 것이 다리에 묻어있는 꽃가루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꽃가루 화분을 따로 팔잖아요. 모아가지고. 또 하나 이유는 그 구멍을 좁게 해서 벌만 들어가고 거기 말벌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말벌 한 마리가 벌통 안에 들어가면 그냥 한 마리가 한 벌통 전체를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말벌은 못 따라 들어가게 하려고 벌통 입구에다가 들어가는 문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어도 거기 마귀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툭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해지니까 마귀지는 끈덕지가 없어가지고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십자가 보혈 앞에 정말 회개할 때 성령이 확 임하시니까 성령의 그 불, 성령의 그 생수, 성령의 그 빛 앞에서 어두움은 뒤로 확 물러나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은혜 받는 게 최고의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받아서 영적 전쟁을 하면 기도 사역을 통해서 악한 영을 떼주는 분들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강제로 영을 걷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영을 걷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확하게 회개시켜서 영을 뽑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꾸 줘요. 기름 부음을 자꾸 주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영이 밀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유형은 뭔가 같습니까? 제가 하는 유형은 강한 영역으로 밀어내는 것하고 기름 부음을 줘서 영이 밀려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회개시켜서 음란 이거 회개하세요.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영을 걷어내고 하는 것은 장재천 목사님이, 부산의 장재천 목사님이 잘하시고, 제가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영을 강력하게 밀어내고 쫓아내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생수를 부어서 기름 부음 안에서 영이 밀려나가도록 합니다. 뭐가 좋으냐? 뭐가 좋기는요, 한 방법이 다른 거지. 다른 건데 문제는 그렇게 영을 걷어내는 사역이 소중한 사역이고 굉장히 노가다거든요. 노가다고 설교를 몇 편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을 써요. 그래서 과도하게 거하면 이게 설교 사역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영역을 까먹습니다. 근데 뭐가 더 좋으냐 말은 할 건 없어요. 근데 영을 걷어내는 건 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그걸 성령 안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로 이렇게 빈집이 되지 않게 채워주는 거는 따라서 본인이 하든지 남이 부어주든지 본인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몸 안에 채우는 거는 그건 나은 몫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영적 전쟁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자꾸 주려고 해요. 기름 부음을 자꾸 주면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또는 저는 영역을 그대로 뽑아내고 방언 기도할 때 영역 뽑아내는 방언하고 따로 알죠? 받아본 사람 알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고 기름 부음을 줘서 채우려고 하고. 어쨌든 빈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먼저 옥토가 돼야 돼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내 마음 안에 예수 보혈로 이렇게 덮여져서 돌 같은 내 마음 녹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적 전쟁해야 돼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어쨌든 용병을 써가 하든지 내가 스스로 싸워 이기든지 사단이 자꾸만 우리가 인생에 심어놓은 것들을 뽑아가고 앗아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싸워 이기는 비법들을 터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세 번째는 다락을 심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심어야 돼요. 답장만 하고 영적 전쟁 열심히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안 심는 분이 계십니다. 안 심는 분이 사실은 돈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은 딴 걸 심고 있는 거예요. 뭘 심고 있습니까? 기도를 심고 계십니다. 기도를 심고 계시니까 기도의 세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이 목회하면 딱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영적 세계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길어져야 되죠. 재정을 많이 심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정에 재정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물질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삼성의 이재용 씨는요, 여러분 뭐 전예세 문제는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재용이면은요 그냥 막 돈 다 싹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 갈랍니다. 뭐 혹시 그렇게 있는 돈 가지고 다 못 쓸 텐데 그거 뭐하러 그럽니까? 감옥도 갔다 오고 세금 낼 것도 법적으로 딱 정리해 뿌리고 삼성 그 팔아 뿌리고 그래가 돈 딱 쥐고 뭐 미국 가갖고 아니면 삼성의 지분만 딱 가지고 미국 가서 경영권도 다 넘겨버리고 나라 보고 알아서 해버려 하고 자기는 30% 지분 40% 지분 가지고서 미국 가서 정권 투자나 하면서 그냥 저 미국 적고 캐나다에서부터 남아프리카 대륙은 참 귀한 게 그래요. 이 국경선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캐나다 저 위에 알래스카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남미로 내려가면 저 브라질까지 그냥 자동차로 다 다녀냅니다. 그냥 이래 다니면서 낚시하고 그냥 다이빙하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물에 먹고 그래가 좀 탱자하면 놀미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돈 많은 사람을 내신 이유는 뭡니까? 삼성이라는 기업 안에 욕먹기도 하지만은 거기 소속된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고 그 소속된 직원들 속에 가족들이 얼마고 그 기업체 통해서 세금 낸 거 가지고 이래저렇게 국민들한테 노령복지연금 주고 뭘 주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누군가는 세금으로 떼낸 것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부유한 자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옛말에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왜 하늘이 큰 부자를 내느냐? 그 큰 부자가 여러분 도토리 한번 구부는 기나 호박이 한번 구부는 기나 구부는 건 똑같아요. 근데 호박 한번 구부는 거하고 도토리 한 바퀴 구부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 내시는 것이요. 어쨌든 세 번째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요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심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그 네 번째는요 따라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 심고
그거 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네 가지의 인생의 주소 얘기했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옥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뿌리새 들은 어디에 떨어지매? 길가에 떨어지매. 길가 신앙생활 하는데 길가 신앙의 특징은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강연이라고 생각해요. 강연을 하는 사람은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대학교 교수님들은 1학년 때 가르치는 게 다르고 2학년 때 가르치는 게 다르고 3학년 때 가르치는 게 달라요. 선생님들은 그래요. 예, 기업가나 강연은 전문 연설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들, 그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안 돼요. 재미난 얘기를, 만담 같은 얘기를 쫙 풀어내가면서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설교는 강연하고 달라요. 설교는 대학교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문하고 달라요. 예, 설교는 진리를 다루거든요. 뭘 다룬다고요? 진리를 다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부활하셔서 완성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 진리는 지금도 사망 권세에 있는 영혼을 건지고 죄악 중에 있는 영혼을 사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지금도 그 진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교리는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데가 있는데 열심히 색을 찾아가면은 신천지를 가시는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돈도 많지요. 브루베리 단지에다 엄청난 건물 지났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 가면 새로운 교리가 나옵니다. 근데 정동교단에서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똑같은 얘기를 조금 맛깔나게 보이려고 강연처럼 다른 예화도 좀 섞어서 쓰고 뭐도 섞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진리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로 말씀을 듣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고 귀로 들은 말씀 안에서 따라서 영이 부딪혀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꽝 부딪혀야 돼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 손가락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 흘리신 주님이 진리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은 안 바라보고 가르치고 있는 주님은 안 바라보고 손끝을 자고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 코알라를 보세요. 저 코알라 보입니까? 한차자 권사님, 저 코알라를 보세요. 코알라를 봐야 됩니까? 이 손끝을 봐야 됩니까? 코알라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코알라를 보세요. 예수를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끝을 자꾸 보고 앉아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된 분들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분들은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라는 문턱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교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세례받고 옛날 학설지만 세례받고 직분받고 교회의 멤버십으로는 등록해 있고 여전대 활동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님도 장로님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서 길가밭의 저주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밭의 저주는 새들이 와서 말씀을 뿌릴 때마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아무 기억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을 누가 먹은 겁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복음에 꽝 부딪혀서 복음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제대로 안 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세상을 교회를 다니면서 육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온 교회를 그래 판단하고 그래 눈을 봐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예요. 길가같이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길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길가밭, 돗대기 시장 같은 모습이 더러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경계선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갈아엎어져야 돼요. 허기 같은 돌밭의 문제는 밭 자체에, 땅 자체에 돌을 골라내지 못한 겁니다. 고집스러움과 자아가 너무 강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가시들기는 세상 염려가 많은 사람들, 염려를 달고 사는 믿음의 발을 못 댑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의 한 발을 떼지 못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무성하여서 마여졌다. 결실해진다.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좋은 땅이 세워졌을 때 그 다음 마태복음의 비유 보면 좋은 땅에 심었는데 그 다음 날 마귀가 가라지를 확 뿌려버려요. 가라지하고 같이 자라나고 고생은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중요한 두 가지 고비가 있는데 하나는 씨를 심을 때 뭐 할 때? 씨를 심을 때 뺏어가는 거, 가라지 뿌리는 거 이런 것들 땅 갈아엎고 씨 뿌릴 때 마귀가 강력히 역사합니다. 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심겨지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 영적으로 중요한 고비는 거둘 때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열매를 거둘 때 영적 전쟁을 확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성도가 상 받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받는 것을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때도 확 그냥 막 오만저만 일들로 가지고서 영적 전쟁 유발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싸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영적 전쟁 고비를 지나가면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요. 첫 번째 영적 전쟁 고비를 지나갈 때는요,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이 탁 축복이 시작되고, 그 다음 그의 인생에 가나안을 탁 열어갈 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 감정 따라가면 안 되고, 그때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한테 휘둘려도 안 돼요. 친했던 사람 누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요. 마귀가 누굴 역사할 줄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 들어서 역사할 때도 있다고. 누굴 역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도 안 보고 그냥 말씀 붙들고 쫙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이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은 믿음으로 산 사람만 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산 사람, 그 사람만 복을 받아요. 네. 박순애 전사님이 청송진보의 혜성교회를 목회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맨날 그 상처받은 자매가
기도하러 왔다가 뭐 은혜 받고서 뒤집어지고 굴고 구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용호 목사님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경안성서신학원 다닐 때 경안성서신학원의 선후배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경안성서신학원 출신들 중에서 김사만 목사님이 참 훌륭한 종이었는데 안동에서 다음 차기 김사만 가면은 누가 나올까 하면서 2명을 꼽았습니다. 동기입니다. 중앙교회를 목회했던 서임정 목사님하고 이용호 목사 둘이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동기예요. 아주 친한 동기입니다. 근데 두 사람을 차기 김사만이다 그랬어요. 그래 기도생활 많이 하고 은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 당시엔 전사입니다. 이용호 전도사. 무명의 종.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근데 무명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박순애라고 하는. 그런데 그 교회에 박순애만 있었습니까? 진보 혜성교회에 교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았어요. 근데 한 곱이 두 곱이 지나가서 이 목사님하고 이용호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했으니 이런저런 얘기해 보면 그래요. 한 곱이 두 곱이 지나가 보니까 결국 믿음으로 산 사람만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예? 뭐 한다고 시기 질투 받고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 심고 가는 그 사람만, 믿음 안에서 인내한 그 사람만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고만고만하게. 내가 이래도 한때는 박순애하고 신앙서 같이 했다. 그게 자기의 명함이지.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좋은 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심는 것과 영적 전쟁과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그 가나안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옥터를 만들어야 된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주장하여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